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한 해 세계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나서 2장의 7절로 10절로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여러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신약의 비둘기는 믿음의 정절을 뜻합니다. 요나서 1장에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왕들한테만 예언하고 다녔던 소선지자입니다. 오늘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싸움할 적마다 참 많은 승전고를 외칩니다. 패전국이나 포로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학대를 하고 있는 나라다. 자,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라고 외치라 합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라고 그 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결국은 불순종을 했던 요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가 가기 싫어서 흔들거리고 있을 때에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편하고 기쁜 일은 하고 싶은데 정말 귀찮고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십니까? 오늘 그러한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1장을 통하여서 풍랑을 만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앞에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사명자들은요,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준비해 놓으셔요. 환난을 준비하고 있죠. 고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요,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안 죽이시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아십니까? 다시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죠. 그러다 결국은 또 도와주시면 또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나는 죽으니까 기적을 보게 됐어요.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내가 죽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본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옥에 있는 영들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와 틀리게 흰줄 기모란 몸이 되어서 벼랑박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요. 체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적은 맛보려고 하면서 내가 죽질 않아요. 내가 죽질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들 다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내 가족의 우환도 전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고자 하니까, 내가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발길로 뻥 차든지 욕설을 옆에서 문상객들이 퍼붓든지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이끌어온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지식도 가문도 명예도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야 평강이 있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가 어떻게 죽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2장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첫째, 기도로 죽어야 한다. 기도로 죽어야 돼. 기도로.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왕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평안함은 이제 끝났구나. 저 아스루 제국 그곳에 들어가서 나보고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오직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엄청난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려면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세상 생각나요. 명예 생각나고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막 그냥 뭐든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죽일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만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요나가 고생을 몰랐던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으로 생각하고, 난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엄청난 아스루 제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결국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자기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노라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을, 배 밑창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배 밑창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안 쫓아오시겠지.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님이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아십니까? 사복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리라. 죽는 그 시간까지. 믿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정욕이 불타서 못 살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응?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 말씀은 우리는 아주 연약해요. 보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생각하면 놀러 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사치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니까 누구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되니까 욕심이 그만큼 없겠죠?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기도로 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혈과 육이 나타나고요, 비판과 판단이 일어나고요. 대단하죠? 기도해야만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주변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란이 오고 있다 그 말이죠. 아스루 제국이 본인이 입술 전해서 회개가 일어났더니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나죠.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짐승까지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죽인다더니 살려놓았어요? 이러고 악한 말만 해요. 그것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쓰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저 아스루 제국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왜 나한테 말씀을 해놓고 왜 저들을 멸망한다더니 멸망 안 해요?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아스르 제국입니까? 납니까?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고 자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쇼담을 걸어요. 너 어찌 화를 내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 죽기를 원합니다. 4장의 3절을 통해서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서 박넝쿨을 갖다가 올려놔서 서늘하게 해주니까 헤헤 웃다가 또 박넝쿨이 또 싹 또 벌레를 집어넣어갖고 타서 없어지니까 또 승질이 나서 어째 박넝쿨을 가져갔나이까. 성경 속에서 가장 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 요나인 것 같아, 그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냥 기분 나빴다가 하는지 몰라요. 어째 성내느냐 하니까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야, 그런 요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를 사랑해요. 요나서 4장의 9절에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차라리 나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야, 네가 박농풀 할 때 배양을 했냐 심었냐 고생을 했냐. 고생 안 한 것 놓고서도 그렇게 화를 네가 막 내거늘.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12만 성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디엔드 그러고 끝났다 그러죠. 그 뒤에는 알아서 하라 그랬던 얘기죠. 근데 신약에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죽어야 사는 거. 생명수 교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30년을 맞고 20년을 맞고 10년을 맞고 그냥 계속 맞아야 그래야 말을 들어. 얼마나 못돼 먹었냐고요. 생명수계 교인들은 가장 못돼 먹은 사람들 같은데 자기들이 가장 잘난 줄 알아. 얼마나 생명수계 교인은 못돼 먹었지. 내가 쫙 뒤에 와서 보면 찬양도 안 하는 인간들도 있어. 뭐 이렇게 잘 나빠졌다고. 강대생이 당회장님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질러야만 그때서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 가슴에 술을 넣고 나는 못되다 그래봐. 나는 못됐다. 그래야 남을 비판 안 해. 자기가 딱 좋은 것만 향하여 눈을 향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할 때 눈이 똑바로 뜨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 오늘 요나가 자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스루 제국으로 하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갔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거들라.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로 말을 했죠.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본다 그랬어. 믿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귀를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에게 낯을 향하고 계시도다.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생각나는 모든 것들, 상식 지식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22장에 아하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기도하는 왕이라 잠시 동안은 그래도 살았죠. 믿습니까? 아하왕하고 사돈을 맺은지라 결국은 여호사밧도 미혹된 것이 조금 정치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몰락을 하고 맙니다. 조그만 종기의 암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뱃속은 항상 오장육부가 축축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이성으로 강하게 퍼져갑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이글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몸이 뜨거워서 못 살 정도예요. 의학적인 결론은요, 뱃속이 차갑기 때문에 암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항암제나 방사선은 적혈구, 백혈구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쁜 균이 들어오면은 잡아먹어야 될 백혈구가 죽어버리니 혼자서 견뎌내기는 힘이 든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균이 우리 몸속에 더식한다 할지라도 다 죽어버리죠. 성령의 불은 우리를 다 소각시킵니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을 치료하는 광산을 바르셔서 다 없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되느니라.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으니 너희들이 믿음은 갖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간질병을 못 고쳤지 않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9장의 23절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29절에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사사기장에 삼손이가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로 능력 갖고 막 행했지만 본인은 지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에낙고레라는 물이 터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산소통과 같은 것이 기도야. 영혼의 산소통,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쫓겨났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브라함 원망하고 사라 원망은 뭐합니까? 하갈은 기도했고 이스마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열렸습니다. 기도해야 물을 준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병든 몸을 놓고도 약을 먹어서 낫는 광개병이나 그까지가 몸살 조금 일주일 누웠던 거라든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않은 외상 아니면 발이 분질러서 기부스 이 정도는 웬만한 것 같고 의학도 다 낫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을 겪었을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죠. 기도를 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자 애를 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으로 걸어다니고 싶었고 육신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이게 다 죽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우를 떠날 때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쪽 결국은 그런 쪽을 통하여서 잘못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못 가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일어났고 제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16장에 10년 후에 역시 기도가 쉬었다고 볼 수 있죠. 사라가 말한 대로 결국은 하갈을 얻게 되고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이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그가 눈을 들어보니 수양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죠.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느헤미야 1장은 말하죠.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이룩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그죠? 느헤미야 6장에 10절에 스마야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치 쪽에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예언자로 올라고라고 말았어요.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29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깊숙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요. 거기 나오는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좋은 기라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에레미야 기도하는 선지자한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모세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도 팔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싸운 것 같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승리케 했고 아론과 홀도 구제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른 것도 하늘을 향하여 모세의 선지자는 기도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부터 만나가 내려왔던 거 다 기도했기 때문에 먹게 됐던 거예요. 무리바 반석도 기도했기 때문에 반석물을 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부터 시작 신약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0절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너의 죄를 계속 청구하느니라. 마귀가 자꾸 청구서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0절까지 하면서 39절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시험 들까 하노니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 육신의 정욕 안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남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한국말 하는 게 10분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60년 70년 동안을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해도 방언 하나 못 받아서 울고 불고 죽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나에게 방언기도 하나 안 주고요 이러고 돌아가셨다는데 생명수에 방언이 너무 흔해서 기도를 안 하나 봐. 방언에서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를 백날을 해도 20분이면 끝나요. 그럼 방언 기도는 계속 내가 생각나서도 하지만 생각이 없는 가운데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밤새고 새벽까지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쉬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이 소멸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되죠.
기도로 우리가 죽어야 돼. 또 죽고 또 죽고. 저 꼴배기시랑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모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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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세요. 처음에 막 그냥 저 인간 죽이고 싶어. 죽여 주여 주여 주여를 한 100번만 해봐. 주여가 전부 절로 나오지. 주여가 절로 나오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조자 밑에 휘옷을 붙여가면서 이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주여 이런데 어떻게 욕이 나가? 남자면 옛날에 18 찾고 말이야 개나리 보따리 찾는 요즘 여자가 더 심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 주여 저 인간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떠질 리가 있어야지.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7절은 모든 걸 통달하느니라. 사람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서 사람의 속도 분별 못해? 아직 멀었지. 근데 무슨 하나님의 속을 분별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한 영인데 육신의 생각은 다 있고 추잡한 영은 다 갖고 있으면서 저 영혼이 못돼 먹었다? 참 한심 충만이 절절 흘러. 생명수계 교인들이 이 종은 가장 걱정스럽다. 앞에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거짓말 마라. 앞에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날 사랑하니? 넌 어디서 거짓말만 이렇게 배워서 왔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 그래야 기적을 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육의 소리가 나가려고 할 때에 육신의 행동이 발로 주먹으로 벼랑박 치고자 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몸이 아니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준 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상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상하겠냐고. 믿습니까? 자,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배 밑창에 가서 누워있던 거, 풍랑이 만나도 계속 들은 척도 안 했던 거, 이거를 100배를 갚아주신 것 같아.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기도하나 보라고요. 2절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 쌌더니 주께서 내게 또다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또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기도하고 스올의 뱃속에서까지, 그리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거는 요나만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매 맞는 사람만이 무서움을 체험하지요. 아무도 그 체험 못합니다. 매 맞는 사람만 체험하는 거야. 오늘 요나는 얼마나 무섭게 체험을 했는지,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을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막 하면서 물이 나를 막 둘러서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를 내 머리를 쌌나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기도회가 문제가 풀려 씩씩거려봤자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가는 거요. 저 멀리 하나님이 낯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리워졌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멀어져. 기적이라는 것은 불치병을 낫는 것, 돈 1푼도 없는데 축복받는 것, 머리가 돌인데 머리가 좋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대풍을 딱 주면서 얼마나 기도하나 보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 오늘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깨달읍시다. 믿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한테는 기회가 참 일장을 통해서 많았습니다.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믿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죽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 간이 끊어질 듯이 기도해야 된다. 무아지경에 빠져야 된다. 옆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면서 눈을 뜨면서 그냥 손으로 간지러운데 긁어가면서 모기가 뜯어먹는 자리에서 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못 만나요. 간절히 하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듯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보좌여 땅은 발등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2시간 동안 흐트러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간절히 하는 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첫째는 기도로 죽었습니다. 그럼 그걸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또 죽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죽어야 한다. 기도는 세상 속에서 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있습니까? 말씀은 밥이에요. 영혼한테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 믿습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자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만들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또 제하고 또 제하고 또 제해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육신에 우리가 밥이 들어오는데 소화 기능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식도부터 시작하여 쫙 내려가는 위부터 시작하여 다 영양분 뽑아내는 간, 그리고 대장, 소장, 이것까지 말끔히 깨끗하지 아니하면 소화 불량이라 위궤양이라 이렇게 말들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말씀에 밥이 들어가서 다 기간마다 위가 영양분 빼내고 간도 빼내고 뭐 여기저기서 다 신장으로 나갈 거 뭐 비장으로 나갈 거 다 빼낸 뒤에 마지막에 찌꺼기가 나가는 것이 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놓았어요.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죽으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8절을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말씀이 없으면요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의 장막, 하늘나라의 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손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영역, 말하는 영역,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영역이 운동의 감각까지도 이 손에 들어있어요. 손에 속에 보는 영역도 들어가 있죠. 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모든 것들은 전자에 말했듯이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아니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아니 따먹었다는 거죠. 결국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낙원을 지켜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지켜야 될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신약에 내려서 이 과일들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예언을 구하고 예언을 받았으면 교회 덕을 쌓고 점차적으로 은사 많은 열매 맺어야죠. 겸손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또 말씀도 또 열매 맺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밖에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 뭐합니까? 죄만 깨닫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한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10절 이하로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몽학 선생한테 그리스도 옷을 입기 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율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라고 로마서의 3장 20절 이하도 말했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생각이 죽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죄만 깨닫는 모세의 율법일 거예요.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안에 도벽을 했더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억울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7장을 외우고만 있어도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됐잖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제지하고 억울시켜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많이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죽이고 지식과 상식을 죽여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상을 바라보는 거 결국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결국은 1000명의 후궁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정치를 빙자하여 여인네들의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갖고 와서 믿었어요. 결국은 속담과 저주거리가 됐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줘놓고 자기의 집을 줘놓고 결국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죠. 말씀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있다면 저 상대방의 영, 혼, 미, 관절, 골수 다 쪼개고 남아야 되고 마음과 뜻도 감찰해야 되고 이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한 가지만 갖고 모세 율법만 갖고 있는 건 66권이요 레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에베소 6장에 기록한 대로 진리도 말씀이니 어떤 말씀은 허리를 두르고선 수칠당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자 어떤 말씀은 의의 흥별하니 사랑의 말씀을 좀 가지고 어떤 말씀은 구원의 투구라 했으니 지혜의 말씀을 좀 갖고 어떤 말씀은 복음의 신이나 했으니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말씀도 좀 갖고 어떤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니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다 쳐낼 수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성령의 검은 기도의 말씀이요 말씀의 검은 사랑의 말씀이라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말씀이 오늘 요나서에 나온다고 요나서 말씀은 4장까지만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대선지자 소선지자도 말씀이고 사복음서도 말씀이고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목회 서신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를 죽여야 되겠죠.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먼저 입이 터져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친구에게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내 입이 먼저 터져 나오고 말았네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놓고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또 주셔야 제가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또 악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에 또 20절, 21절, 22절에 악한 모양을 내가 많이 갖고 왔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제가 마귀의 뜻 가운데 갔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죠.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싫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꼭 죽어갈 때에 아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겠나이다 이러잖아. 교회 안 가고 기도하러 안 가고 빠졌더니 갑자기 우환이 오면 아이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겠나이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겠나이다. 우환이 겹쳐야 하나 그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섰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예수님처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부활하셔까지도 기도하라.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가지고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도 고린도서 15장 31절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된 것도 아니다 그랬죠. 고린도서 9장의 27절도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말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는 자체가 기도로 첫째 죽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죽습니다. 물만 있어도 아니고 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데 말씀이 필요 없었을까? 말씀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마음의 천국, 생각이 천국이 됐다고 해서 말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가면 갈수록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은사 능력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것들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달려오니까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 66권을 다 즐거워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기적을 보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세 번째,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그것은 이거로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세랭의 자랑, 명예, 많은 사람들의 존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다가 점점 흉해서 무리가 어떻게 하여야 잔잔하겠느냐라고 오늘 11절을 말을 하니까 요나가 12절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믿음으로 죽어야만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이거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며 구약 시대에는 번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쁘게 예배 드리면서 잘 살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존경 못 받고 많은 사람이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이상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제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편 50편의 23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신약시에 드리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보고 육각을 떠서 드리는 레위기장의 번제다 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지우고 마음을 지우고 막 그냥 죄졌던 것을 다 회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그래 이세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믿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오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보는 눈은 전부가 영의 분별이 되어서 예수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역대의 5장 말씀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던 레위인이 돼서 감사, 나팔 부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 뭐 자기들의 직무 맡은 걸 다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 못된 곳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사명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나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남편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물에 빠뜨려야 돼요. 십자가 밑에 수장시켜야 되는데 물에 수장돼요. 침례는 나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물 속에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결국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만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지 못하니까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 6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있으면 다시 에덴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담은 흠이 많았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흠이 없는 분으로 올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기록했고, 땅에서 태어난 아담이기 때문에 뭔가 어딘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는 분이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예표와 함께 너희들도 올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하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죠. 믿음으로 공력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공력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돌로 쌓기도 하고 나무로 쌓기도 질그릇으로 쌓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시험을 하시는데 자기가 쌓은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의 20장을 통하여서 14절 이하로 나타난 사람이 죽었는데 음부에서 올라오는 사람,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망에서 올라오는 사람 등등의 사례를 기록했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더라.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으로 끌려가고 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120살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잔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사람은 기력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돌아가시는 그 120살에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아주 건강했대. 근데 돌아가셨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볼 것이며 이제 내가 너 데려갈 때가 되었으니 여호수아한테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멀쩡한 생떼 같은 사람도 오늘 밤에 영혼을 걷어가면 가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비실비실해서 죽었다는 성경 없죠? 모세 선지자가. 자, 야곱이 137세 때에 축복 기도해줬습니다. 믿습니까? 다 손주가 크는 것까지 다 보고 아브라함은 147세 때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있다가 간다니까? 믿습니까? 사울 왕이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졸지에 죽었어. 그 열왕기상 20에 아왕도 아주 젊음이 청청했어. 결국은 우연히 쏜 병사의 솔기에 죽어버렸잖아. 믿습니까? 아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달린 거지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살아요?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자 그 말이야. 그래야 오래오래 장수복을 해요. 우리 모친 권사님은 원래가 대대손손 단명을 해요. 오래 살지 못한데 96세 일기를 마쳤어. 하나님 은혜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 죽어야 되잖아요. 기도로 죽는 것은 은사가 임하고 죄를 깨닫지만 믿음으로 죽어지는 것은 온갖 시험을 다 승리합니다. 아직도 시험이 든다면 이건 믿음으로 죽지 못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죽어야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얻어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초등학문을 쫓아가고 있고 유전을 쫓아가고 있고 학문을 쫓아가고 있어요. 전부가 철학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받았다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내가, 말씀이 있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으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의 11절 13절도 내식하는 자들하고 살았다 그 말이야. 이거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랬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믿으면서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회한테 던져버렸대. 사단이 회한테. 고린도전서 5장의 5절은 뭐라 그래? 후메네와 거기도 알렉산더 마귀한테 던져버렸대. 그 영혼을 마지막 날에 구원이나 받아라. 그래서 사단이 회한테 던졌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이나 받아라. 야, 의미심장하죠? 사단이 회한테 들어갔는데도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영혼도 있다라는 뜻 아니야? 그럼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도 구원을 받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넉넉한 구원을 받아. 자, 넉넉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심판을 면하겠죠? 천국까지 들어가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병든 자 고치고 마귀를 쫓아냈을지라도 불법으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했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음부에서 울고 있더라. 음부라는 단어를 썼죠. 음부에서 울고 있더라 부자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래야 안 그래요? 음부에서 울고 있었던 그 부자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 아브라함을. 죽어야 기적을 본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아브라함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거야. 응? 오늘 요나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를 알았잖아. 기도도 부족했고 성전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 감사도 부족했고. 이걸 오늘 요나가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야. 죽어봐야. 건강이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밥 먹는 것도 소중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소중하고. 아파서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밥 먹고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근데 왜 꼭 죽어봐야 그러냐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로 죽고 말씀으로 죽고 믿음으로 죽으면 될 텐데 왜 꼭 매를 맞아서 죽어봐야 하냐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들으면 알고 깨달아야지. 이종이 얘기하면 이종이 여러분의 선배 아니야. 매 맞은 것도 선배요, 하나님 나라 본 것도 선배요, 말씀과 지혜를 가진 것도 선배요. 선배 말을 잘 들으면 매 안 맞고 죽을 텐데. 여러분들 이삭같이 순종만 하면 그저 가는 것마다 운물이 터질 텐데 그 왜 고생을 해야 돼? 이중에 고생을 다 하고 6년 동안 그냥 부르짖어도 방언 하나 보이. 여러분은 그저 한 달만 되고 2달 되면 방언 턱턱 터져. 하늘나라 세계 보여. 가만 앉아서 입신 들어가. 아니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사실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오늘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 성령의 담비는 내가 아무리 우비를 쓰고 있어도 비가 습기로 들어오듯이 그래도 잔잔히 이슬 같은 성령이 내게도 들어오겠지. 앞에 앉은 사람이 불 같은 성령 받으면 앉아있는 사람은 이슬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지진 같은 성령이 다 들어올 거 아니냐. 감사로 드리면 버릴 것이 없는데 환경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실진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에베소 4장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새 사람을 입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잖아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신뢰. 하나님과 신뢰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신뢰를 떨어뜨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늘 은행 얘기하죠. 은행에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대출을 다시 내주겠나요? 신뢰가 떨어진 사람은요 받을 수 없어요. 신용불량자 카드 쓸 수 없어요. 친구하고 약속 져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친구에게 뭔가 얘기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신뢰를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50절 이하로 나왔던 거죠.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나사로가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죽어서 살아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믿음이에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믿음이라고요. 살아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게 사도행전 1장에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39절로 말씀해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육체도 가졌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나니 영은 생선을 먹을 필요가 없지만 생선을 구워와라. 나는 먹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육체도 가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신격화되셔서 성화되셨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육체도 갖고 가셨어요. 너희들도 올 수 있느니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믿습니까? 많은 기독교 사상이 율법적으로 죽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올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50절 이하도 말했어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도 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16절도 말했어요. 4장의 16절. 죽은 자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산자가 올라가리라. 역시 사도 바울도 말했죠.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51절 이하로 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천둥이 치고 휘장이 갈라질 때에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벌벌 떨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사람은 영원 구원이고요. 살아서 들림 받는다면 천국 갈 수 있고요. 천국 가서 심판 안 받으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는 절대 못 되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어라. 마태복음 28장의 19절 이하로 내가 가르쳐서 분부한 대로 너도 지켜서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라.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만 갖고 이종은 얘기하죠.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지. 믿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것을 다시 회개하니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내가 시키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으니까. 깨닫는다고 말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 스올은 음부를 지칭하고 있죠. 음부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입으로 토해내더라. 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예표죠. 구원받는 백성 성령 받아야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야죠. 거듭나는 백성 천국 갑니다. 그게 낙원이고요. 천국 가는 백성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어야 영생의 길 들어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처럼 10계명을 다 지켰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눈이 많으니 오늘은 나에게 눈에 안약을 좀 발라주셔서 색안경을 쓰지 않고 예쁘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자꾸 기도해야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첫째, 기도로 죽어야 한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로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고 말씀으로 죽어야 한다. 우상 숭배하게 되니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셔서 안목의 정욕을 죽여서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상의 자랑 다 벌어버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도 아무 소리도 안 하게 되는 사랑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부터 네가 띠를 띄었지만 남이 너에게 띠를 띄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태풍이 난 게 폭풍의 신한테 잘못 기도했지 내가 그랬냐? 이렇게 요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태풍을 만난 것 같구나. 이방인들한테도 사랑을 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에 내가 죽어야 기적을 본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물질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은사와 능력의 축복이 다 각자가 원하는 축복들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좌우로 바라보면서 우리가